저는 4박 5일 동안 아들 내외하고 저희 남편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날 술 한잔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62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엄마로 세월을 흘러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주 한잔 해본 적 없고 봉사활동하고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최고 엄마였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벗어나고 살고 싶었어. 사실 엄마를 떠나고 싶어서 급하게 아내와 결혼했어. 정말 힘들었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나보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오토바이 타도 안 되고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러고 대학교에 다녀도 엄마가 교수님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오락기도 사촌에게 주라고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뒤에서 모든 일을 하고 나는 꼭두가시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엄마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후회가 많아요 저도. 재환 선생님, 저는 아들과 같이 살면서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남편도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인생을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당장이라도 집에 오고 싶었어요. 그래도 재환쌤 만나서 마음 공부를 5개월 정도 해서인지 잘한다고 소리를 듣고자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입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너희도 엄마 원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진심으로 내 지난 날을 뉘우치고 말을 했습니다. 사연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재환쌤 꼭 여쭈고 싶어요. 제가 추석날 서울에서 청도 내려갈 때 3시 30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짐을 좀 챙기고 얼굴 씻고 4시에 서울에서 경북 청도를 향해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반 정도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근데 또 반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총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차에서. 그래서 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창문을 자주 열게 되었습니다. 답답하니까. 거의 고속도로가 막히고 또 막히고 하니까. 근데 고속도로 만들 때 이 중앙로가 있잖아요. 중앙로를 이렇게 시멘트로 틀로 이렇게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차가 그렇게 쌩쌩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거기 중앙로 옆에 풀들이 이렇게 1m, 50m 되는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멘트 위에 풀들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뿌리를 내렸을까? 그 시멘트 위잖아요. 아스팔트 위에잖아요. 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시멘트로 안으로 뿌리를 내렸는지 그때 잡초가 크게 이렇게 많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염이 되고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잡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잡초의 그 생명력을 보면서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시멘트 위에도 풀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모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구부듣고라는 말씀처럼. 내가 잘한다고 해도 자식은 그걸 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못하고 무관심한다 생각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저는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신발 신고 학교 가면서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고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이렇듯 내가 원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스팔트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시멘트 위에 내릴 수도 있고 또는 흙을 잘 키워서 뿌리를 내리라고 뿌려도 그 화분에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인생에는 해답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봤지만 자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가 보는 세상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 말에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식이 그 얘기를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나 사실 도피성, 딸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많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술주정,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빨리 결혼하다가 그 결혼이 불씨가 되어서 잘못 결혼을 해서 이혼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을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어떤 겁니까? 자식이 어릴 때 못다한 얘기를 내가 엄마로서 물어봤을 때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엄마에게 술 한잔 했지만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전에는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가 나를 인연을 끊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나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는 속에 맺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질문자께서 수행자께서 그래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나도 더 노력할게 미안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건 이미 수행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5년 뒤에 3년 뒤에 이 가정에게 큰 이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고마운 순간이었는가. 피부가 이게 고름에 있으면 한번 짜내야 돼요. 짜내지 않고 뭉쳐있으면 나중에 터져요. 그래서 그걸 짜낸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다 내 욕심이었다. 엄마가 욕심과 집착 때문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엄마가 무지해서 너에게 잘하고 네 좋은 일 시키고 네 좋은 대학 가고 네가 게임 덜 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삶을 위해서 좋은 일들 생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건 돌이켜보니까 내 집착이었더라. 미안해. 무지했다 엄마가. 나도 마음 공부해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래 너는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말고 자유롭게 키우렴. 고맙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우리 아들 참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식과 대화할 때는 자식을 자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 대화의 상대자라고 보셔야 돼요. 부모가 되어서 자꾸 자식을 자식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자식을 존재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잘 쉽지 않겠지만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편할 때는 그냥 반말하더라도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요 이렇게 남편한테도 식사 좀 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반말하다가도 그렇게 가끔씩 존댓말을 하면서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알아차림을 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남편과 2달째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간 사내 불륜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믿고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할 정도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은 아직도 여직원과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폭언, 폭행까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루하루 숨쉬기, 살기 힘듭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인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95% 이상은 정말 좋은 댓글이 많아요. 하지만 댓글 중에서도 안티성 댓글이 있고 그리고 또 폄하하는 댓글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하는 댓글 종교적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펼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만일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을 내가 항상 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전혀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항상 존재해요. 하지만 나에게는 절대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죽기 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거든요. 삶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의 인생이든 당신의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누구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선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혼해, 이게 가장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가족들의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남편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나는 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더없이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알아차림이고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딱 어찌 보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뻗어오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현명하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나에게 발생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뭐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붓다는 위빠사나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사띠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을 가장 강 건너 물 보듯이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거예요. 자, 독학살이 여기 내 가슴에 맞았어요, 지금. 이걸 빨리 빼내야 해요. 독화살을 맞으면 빨리 빼내고 소독하고 약품을 써서 더 이상 이 독이 옮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독화살을 맞았는데 여기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독화살을 바로 빼지 않고 이 독화살이 무슨 독인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화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어디서 왔는지 방향을 보고 있고 누가 쐈는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꼴이 돼요. 이게 무지예요.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화살이 다가와서 맞게 됩니다. 그때는 이걸 뽑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감하게 돼요, 삶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화살을 뽑는 거예요. 뽑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화살이 내가 맞았다는 걸 정확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이 일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화살이 맞지 않고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빨리 이 화살을 빼내야 돼요. 자, 내가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성적으로 윗바사나 객관화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 이 빼내는 방법이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올라올 때마다 화는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흥분은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미움은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원망은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독을, 화살을 안 맞으면 제일 좋지만 이미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흥분하고 있지 않은가, 남편에게 화내고 있지 않은가,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를 냉철하게 지켜보시고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명상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겨도 여여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수행자들은. 그러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나타나요. 만일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법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최소한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나도 최소한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야 나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혼자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화고 울분이고 원망이에요. 확실하게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에서 확실하게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요. 흥분하지 말고.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알지만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정식으로 흥분하지 말고 물어봐요. 진정 이혼을 하고 싶은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걸 흥분하지 않는 조용한 톤으로 얘기를 이성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놀라셨고 아프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키워가요. 그러려면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필요곡절이란 말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의 탓만 보지 말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곰곰이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곰곰이 되돌아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3개월 동안은 100일 동안은 100일 수행하면서 내가 나를 내 마음을 감정을 되돌아보고 편안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월 후에는 해결할 방법이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먼저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뒤로 가야 돼요. 수행이 먼저다. 수행이 먼저인 사람은 죽음이 와도 여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최근 입원과 퇴원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시설에서 드시는 걸 거부한다는 간호선생님의 문자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집에 오셔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뇌경색으로 22년도에 5월 달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본인은 일하고 계세요? 네. 방금 본인이 지금 만일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칩시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 약을 잘 주고 밥을 잘 주고 관리를 잘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있는 게 더 낫겠어요? 딱 내가 지금 모든 거 내려놓고 아버지를 모신다. 일도 하지 않고 네. 모시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나 때론 뭐 식이요법이나 등등 이런 걸 하면서 급할 때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좋을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뇌경색이고 요양시설이 20년 전부터면 그 병세가 악화됐을 거니까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있는 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왜 불편한 거예요? 지금 12월 달부터 조금 더 악화되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소화기 내과에서 한번 하시고 최근에도 비뇨기과 쪽으로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병색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점점 나빠지시는데 그게 최근에 속도가 조금 더 이렇게 빨라지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면 한 번씩 찾아가 뵙는 게 찾아뵙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간호하고 간병인을 쓰고 이렇게 퇴원해서 또 찾아뵙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간호사 선생님의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 것도 힘들겠네요.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 날 병원 의뢰를 하고 네. 가셔서 소변을 계속 안 눈다고 저녁에 문자가 오셨는데 목요일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하고 내일 이제 경주 법문하고 연탄 나눔하고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아버님이 또 이게 삼킴이 안 된대요. 먹는 거를 거부하신대요. 이제 요양 선생님이 드리면 눈을 감아버리고 안 먹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금요일부터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라서 응급이면 또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되게 그 중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네네. 또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가면 갈수록 명절 때도 어르신들 가면 아픈 게 하나씩 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음식을 거부하고 이렇게 간호사의 어떤 거부한다는 건 아버지가 아직까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네. 먹으면 줄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지금 안 먹겠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성질과 성격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네. 근데 낳든 넣든 먹든 싸든 그 신경 못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요양원 같은 곳에 있으면 멍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약을 자꾸 이제 주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약을 잘 이겨내고 어떤 정신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 좋은 거예요. 간호사가 자꾸 연락이 온다는 것도 저는 좋게 봐요. 네. 연락이 안 오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마땅히 그냥 받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그랬군요. 받고 전화 받고 그랬습니까?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곧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내고 지금처럼 생길 지금 마음처럼 명상을 하나 얘기한다면 네. 명상보다 이제 기도법이 낫겠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네. 아버지가 아직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직까지 의식이 또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하시라고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도 아빠 왜 간호사한테 자꾸 그 뭐 음식을 거부해요. 그러지 마요. 다른 사람 힘들게. 그러면 아빠 섭섭해요. 그냥 내 힘든 거 생각 안 하나 간호사 힘든 거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간호사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세요. 아빠 내가 다 커버해 줄게요. 간호사한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성격이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바카스라도 한 통 사가서 우리 간호사분들한테 한번 돌려주고 마땅히 본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요양원에 갔을 때는 항상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는 외롭지가 않아요. 든든한 편이 있다라는 거. 아버지 불편한 거 뭐예요?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건의할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표현하세요.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해결 방법이란 별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살 의지가 생겨요. 근데 내가 아버지 좀 이렇게 자꾸 아버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든가 정신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렇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니까 아버지가 말도 그렇고 생각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아버지는 그게 빠지게 돼요. 자신의 신세 한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을 진심으로 해주고 그리고 아빠 덕분에 저 오늘 또 일하고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선생님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고 싶은 거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서 기도할 때는 명상할 때는 아버지가 지금 그대로 온전함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이에요. 그러면 안 나을 때 괴로워요. 자꾸 나빠질 때마다 괴로워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네. 아시죠?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이가 배운 대로 배운 만큼 실수하지 않게 해주는 그 감사한 거지. 합격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브로커야 뭐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냥 배운 만큼 잘 시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게 기도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팩트예요. 네.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가 숨이 막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좀 느리더라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명상법이에요. 원래 기도가 명상이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기도 명상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를 네. 시설에 보내시고 엄마를 제가 또 가족 요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요양을 하는데 엄마는 이제 화가 많으셔갖고 계속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거기 가신 게 이제 좀 안 됐는데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다 보니까 화가 많으셔서 계속 이제 뭐 20년 전 얘기부터 해서 계속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요양보호사로 다른 보호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그런 얘기하는 분 없어요? 어르신들 있어요. 최근에도 남편분 때문에 내가 아빠 배 아파서 낳은 다른 부모 얘기도 들어주는데 뭐. 엄마 얘기도 그냥 네. 고객으로 예. 엄마는 마들이라는 생각 자체 잊어버려. 그러면서 고객님 이렇게 네. 고객님 알겠습니다. 친절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한 제가 이번에 콘서트를 했거든요. 300여 분 전주에 가서 진짜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분들. 제가 그 마음을 내가 알곤 아는데 그래도 부모님을 또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고객으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고 말하기도 겁나겠다. 요양보호사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변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저보다 나이가 많든 다 그냥 존댓말을 쓰는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 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내가 존중하면 존중받게 되어 있어요. 엄마 좀 그만해, 좀 그만 얘기해라.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냐면 딸인데 안 들어주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이 말과 행동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냥 고객님 어머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알아차린대.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요자를 끝에 올리면 돼. 표준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그러면 알아차려진대. 희한하게 말투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귀점 명상인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야 와카노니 자꾸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말할 때 그 말을 반복해주면 좋아요. 네.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엄마 나도 힘들거든. 나도 지금 문자 3통 받았거든. 이렇게 나는 평생 받았다 평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아빠 때문에 힘들었겠네 엄마. 이렇게 고객님 힘들었겠어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반복하기. 뭐라고요? 한번 반복하기. 그리고 끝을 올리기. 끝을 올리기.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삶이 수행입니다. 삶이 수행이다. 삶이 수행이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에요. 호흡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열반에 들기 전까지 45년 동안, 35년 동안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했어요. 아나는 들숨, 파나는 날숨, 사티는 알아차림. 이게 깨지알밭 흐리예요. 호흡에 깨어있고 호흡을 지켜보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을 받아들이고 들숨 날숨을 흘려보내는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 이 호흡으로만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안반수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명상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에요. 근데 어제도 누가 이제 말씀을 물었는데 재환님 불교도 아니라면서 자꾸 부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데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명상인데 왜 자꾸 부처님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환님은 종교도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다. 진짜 종교는 없는데 불교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는 고타마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다.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명상은 1만 년 전부터 벽화에도 그려져 있듯이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명상은 사람이 최초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과 병, 주술사가 없을 때. 근데 그게 벽화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부터 명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교가 2600년 전, 2500년 전 기독교와 불교가 힌두교, 유교, 유대교 이런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후에 탄생하기 전에 한 사람 마호메트가 있고 부다가 있고 예수가 있고 공자가 있고 공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인들이 납니다. 근데 그 성인 중에서 다 명상을 해요. 예수님도 명상을 하시고 소크라테스도 명상하고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다 명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명상을 깊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근데 그 전에도 스승 2명을 찾아가서 처음에 사마타 명상을 배워요. 사마타는 명상이란 것은 집중 명상이에요. 호흡에 집중하고 몸에 집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집중 명상을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걸로 통해서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고 혼자 머릿속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고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깨닫게 돼요. 8가지 바른 수행법들을 제자들에게 오비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후에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글로 쓰고 10대 제자들이 글로 쓰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명상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 근데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명상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많이 하셨는데 그걸 불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종교는 가장 먼저 교주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교리가 있어요. 교주가 붓다고 또 예수님인 거예요. 마호메트가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명상이 불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 최소한 오신 분들은 명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명상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4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메니에르 병이라고 완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과 불안이 생겼어요. 지하철도 탈 수 없고 다른 사람 차도 탈 수 없고 제가 운전해서 대교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번에 설날 이후로 또 심하게 메리에르를 겪고 또 정한 선생님의 수업으로 단단해졌던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또 쌓아야겠지요. 이런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답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은 후에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어요? 네, 원래 25살 때 그 어지럼증이 한 달 알았었어요. 원래 있었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괜찮고 근데 한 3, 4년 전에 백신 맞고 어지럼증이 오는 바람에 응급실 가서 또 토도하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잔 어지럼증이 계속 있는 상태로 살아요 지금. 근데 설날 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 갔더니 신경과 교수님이 평생 안 낫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되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 어쩔 때마다 와서 주사 맞고 약 드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 어디고? 말도 참 매정하게 한다. 사람 젊은 사람 마음 아프게. 삶에는 항상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를 평생 안 낫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대구 동산병원에 갔을 때 7층에 안병동인데 거기 올라가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암 환자분들,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 들릴 거라 생각하고 귓전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말했는데 한 분이 이제 또 벌떡 일어나서 재환님 이렇게 의식이 없던 분이 엄마가 성근을 해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성근을 해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남편분이 아이고 재환님 제 아내가 유치원 교사인데 의식이 없다가 오늘 의식을 찾았어요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막 근데 그분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회복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떡하니까 없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의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살겠어요? 물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다음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 1년 동안 멀쩡하게 계시다가 그 치료 잘 받으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저는 그냥 좀 더 지켜봅시다. 응? 한번 뭐 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치유해 봅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세상에 삶은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래야 무슨 환자가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론 또 뭐 진실을 또 말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진실이라고 할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뀝니다. 어지럼증? 이석증이 네. 그 귀 안에 이석이라는 돌이 빠져서 그 자리를 못 잡으면 어지럼증이 네. 와요. 예. 그게 좀 진화돼서 이명이 오고 귀가 먹먹해지고 좀 더 심해지면 메니에르가 오거든요. 제가 이명 그리고 이제 울리는 거 그런 거 명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좋아진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특히 어지럼증 그리고 호흡 가쁜 거, 과호흡 이런 감정들이 다 좋아진 거를 왜냐하면 저는 후기를 자꾸 보잖아요. 하루에 1,500개의 댓글 후기를 보니까 좋아진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럼 저는 선생님에게 그거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저도 매일같이 108배를 합니다. 좋아요. 그건 하셔야죠.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단단해져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있는데 또 온 거예요. 설날에. 추석 때 또 올 수도 있어. 설날 때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날 때하고 추석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비교하거든. 자신의 처지를. 명절 때. 대보름날 안 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1년에 2번 오는구나 생각하면 돼. 매달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 아침마다 베란다 앞을 보는 사람. 근데 본인은 설날 때 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추석 때 또 와? 그때 또 명상 듣고 내가 한번 이번에는 108배가 아니라 1000배 한번 도전해볼게 그때. 이런 마음 내면 돼. 내 수행하는 단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좋아졌다면 여기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행하는 단계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좋아진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더 심한, 여기 앉아있지를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석증 때문에, 이명 때문에. 저도 코로나 주사를 다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3번째 맞을 때 이후로 저는 저는 원래 운동선수 마라톤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그런 폐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그 주사 맞고부터는. 숨이 턱까지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와요. 저 똑같은 후유증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더 강한 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라톤까지 했으니까. 근데 3번째 주사 딱 맞고부터 호흡이 안 돼.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조금만 100m만 뛰어도 숨이 헐떡헐떡해요. 10km씩 뛰던 사람이, 여러분. 저도 얼마나 그게 자괴감이 심했는데. 저 처음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얘기한 적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증상이 있어서 형이 있거든, 제 친형. 그래서 형은 주사를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진짜 우리 형이 청도에서 유일하게 주사 한 방도 안 맞은 사람 중에 우리 형이에요. 저하고 6살 차이 나거든. 근데 형은 요즘 통풍 오고 막 신경증 와가지고 힘들어요. 술하고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이제 원래 어지럼증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자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자꾸 길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숲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숲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숲에 골이 자꾸 깊어져요. 어지럼증에 골이 그전에도 생겨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어지럼증이 더 골이 깊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저는 항상 난 폐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생각했어요.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딱 이상이 생기는 게 폐가 탁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오래 달리기를 못해 지금.
이제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해보면 1년 지나면 또 달라지고 2년 지나면 또 달라져요. 안 온다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뛰면 돼요. 옛날에 10km 뛰었다면 저는 1km만 뛰면 돼요. 옛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좋아져요. 계속 본인. 제가 그거 지금처럼만 수행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 2번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울 때 호흡하세요. 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은 교차 호흡을 많이 하세요. 교차 호흡. 교차 호흡. 한 꼬적 코 막아 보세요, 여러분. 한 꼬적 코 막고 숨 한번 쭉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반대편 코 막고 입은 다물고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또 코 들이마시고 반대편 이렇게 2번만 하세요. 좀 어지러울 때. 눈 감고. 눈 뜨지 마요. 눈 뜨지 말고. 눈을 뜨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어지러울 때 눈 떠서 막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해요. 아셨죠? 네. 눈 뜨면 삥삥 돈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의 어지럼증에 대한 본인의 업이 더 생겨. 편안하게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든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안정감을 얻거든. 지금 탁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책상에 있으면 책상 위에 손바닥을 딱 2손바닥을 놓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 뜰 때는 절대 천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래를 바라봐야 돼요. 아래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지면 입꼬리 탁 올리고 마무리하면 돼요. 이걸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20대 때 이 병이 왔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병명을 몰랐고 뭐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또 30대에 그 만삭 때 온 거예요. 8개월째. 8개월째.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냥 그 이후부터는 받아들이고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평생 온다 이건 이렇다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럼 또 병원 오면 되지 뭐. 그럼 심하면 와가지고 또 치료하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플하게.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그 말이야. 말에 내가 끌려다니지 말자. 난 내를 믿어야지 하고 어차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죽으려면 죽겠지. 이래서 장인에도 오고 재장인에도 오고 토탈 한 5번 정도 왔어요. 너무 잘 이겨내지고 그냥 이건 나하고 그러니까 제가 108배를 하셨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지러우면 108배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 108배 한다면은 본인은 내가 예. 약간 느낀 거 감정이 섞여 있는 어지러움증이 예, 있어요. 그래서 알죠? 충분히 극복하실 수 충분히 있다는 용기가 좀 드리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거다. 아이고 네. 참. 선배님.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자, 차는 자신을 보는 것이고 차와 명상은 한 맛이라는데요. 세포 송장을 막고 뇌파가 달라진다는데 꽃차 카페에 오셨으니 차의 효과에 대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차 소믈리에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기점명상센터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차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업생들한테 자기가 탁 이렇게 해서 멋지게 탁 해서 보내줬어요. 차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다 봤어요. 우리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티백에 있는 차, 보이차 중에서 티백 차들이 있거든. 싸구려.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따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채환님, 제가 좋은 차를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 채환님이 티백으로 보이차 이거 한 거 이 맛에 다시 한번 놀란다. 잊을 수 없는 맛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차는 그 자체의 성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차 따르는 사람의 정성과 기운도 중요하다고 봐요. 차를 물론 재료가 좋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돈이 되고 여유가 되고 좋은 차 하시는 분에게 배워서 또는 이렇게 맛보는 것도 좋지만 한 잔 한 잔 이 한 잔을 마시면서 이게 정성껏 내가 우리고 그리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물 한 모금 먹는다면 그게 수천만 원짜리 보이차든 아니면 녹차 티백 현미 녹차 하나든 그때 그럼 현미 녹차 먹으면서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거장에 있는 이 도수 정거장에 탁 먹어도 행복한데 이 앞에 시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보이차를 먹는 듯
10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건 소화 안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먹으면.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80%가 암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설사로 다 나와요. 그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느끼는 거.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내가 마음이 평온한가? 내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마음이 평온한가? 이걸 항상 체크하면은 어떠한 차 앞에서든 본인이 가장 훌륭한 그런 차 소믈리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포 손상이 있잖아요. 이게 차가 세워되면 세포 손상을 받고 뇌파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세포가 1초에 30만 개씩 생멸을 해요. 세포는 항상 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멸을 합니다. 근데 세포가 언제 손상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탁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때 암세포가 하루에 100개씩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다 죽기 때문에 백혈구로 암세포가 안 남고 다 소멸시켜요. 근데 탁 올라가는 게 1분 뒤에 또 탁 올라가고 1시간 뒤에 또 탁 올라가고 이러면 그게 세포가 길이 만들어져요. 암세포의 숲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암세포가 생겨서 요만한 1mm까지 자라는데 시간이 2, 3년, 10년 걸리지만 그때 1mm 딱 자라면 이제 1년 만에 이만커지는 거예요. 두세 배.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가 세포 손상을 막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화를 안 내고 욕심을 좀 줄이고 감정을 좀 다스리면 세포 손상이 훨씬 더 좋아져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최환님. 친정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보면 화가 납니다. 돌아서면 잘못한 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이 반복되는 감정을 평생 하고 있어요. 저 이러다가 녹초 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화가 그냥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제 그만 그 화를 불씨를 꺼버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 대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화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데도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인연과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인연을 맺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부덕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통 자체가 지금 원인이 어디 있다? 지금 질문자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친정 부모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원정해고인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데도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또 인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내가 이것을 아무리 꺼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도 늙고 부모님도 이가 빠지고 늙어가시고 그러면 조금 점점 두스러지다가 적어지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많이 좀 흘려보내게 돼요. 그래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인연관계의 원정해고의 마음은 큰 고통으로 평생 삶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은 옛날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부모님이 아니란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릴 적에 분명히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못하셨겠죠. 자식에게. 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픔, 고통 속에 살아온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모님은 예전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꾸 그 부모님과 연관시키면 안 돼요. 수행자는 현존하는 게 수행자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목나무같이 물기 하나 없는 나무같이 깡마른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부모가. 옛날에 그 부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나이도 드셨고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마음과 정서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집니다. 약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나이가 사람을 철들게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왜냐? 자꾸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하늘 아래 독불장군 갔다가도 자꾸 몸이 아프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자꾸 외로워지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첫 번째, 옛날에 봤던 부모님의 마음, 고통스러웠던 부모님을 봤던 그 마음에 있는 부모님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마음 내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은 이미 바뀌었고 지금도 그런 습관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그 예전의 그 마음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면은 그때는 다 과거니까 지나갔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라고 확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겠다. 그 어느 것에도 모든 걸 그 어느 것도 흘려보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겠다라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확언하셔야 돼요. 이게 만트라처럼 줄줄줄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 존재는 없다. 그 성질머리를 가진 부모는 없어요. 그 존재라고 하지만 그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를 그렇게 연결해 왔기 때문에 부모를 자꾸 더 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 두 번째, 내가 부모로부터 고통스럽게 고통을 자꾸 받으면 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부모와는 내 정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잖아요. 같은 피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피가 있다면 나도 내가 그 미워하는 피를 그대로 수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미워하면 부모님의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미운 피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도 미운 피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건 더 쌓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피가 나에게 수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게 배우자도 똑같고 여러분이 타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타인을 미워하면 그 피를 내가 그대로 수혈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수혈받으면 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수행자는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수행하신다면은 부모님은 예전에 그 부모님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미워하는 마음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수혈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꾸 본인이 의지하고 집착하지 말아요. 지금 본인 그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엄마를 미워하지 마야지, 엄마를 싫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런 생각하면 더 그 마음이 올라와요. 세 번째 마음은 그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싫어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지만 담배가 자꾸 생각나는 것처럼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알아차림이에요. 명상이에요. 내가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윗바사나 특별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본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만 보세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만 보세요. 네 번째, 그걸 밀어내려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거지 이걸 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엄마하고 자식의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밀어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또 붙어요. 그냥 이런 자력이 있네, 이런 마음이 있네 라고 툭 보셔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수행정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게요. 강목수생이란 말 한번 적어볼게요. 강목. 이 메마른 나무라는 뜻이에요. 수생. 달라는 거예요. 수. 생. 뭐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마른 나무에게 자꾸 물을 달라고 하지 마요. 지금 엄마 아버지는 깡마른 나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강목수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모에게 어려운, 부모는 정서적으로 자식에게 그렇게 대했던 그 마음이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어서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들이에요, 지금은.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는 거 부모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마음과 아버지 마음은 지금 피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깡마른 나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나무 보고 수생,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어려운 사람, 이미 지금 지친 사람, 이미 노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뭔가를 있다고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물을 뿌려줘야 할 때다. 지금 본인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뭔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릴 때부터 못 주셨던 내 사랑을 지금 나이가 들었으라도 왜 못 주지? 왜 감사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에게. 60년, 70년 안 된 게 갑자기 바뀝니까?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삶인 거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행과 마음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인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마음 공부라는 수행하지 않으면 평생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해요.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겠습니까? 네 꼬라지를 네가 알아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면 더 아는 척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안다고 떠들어대는 철학자들이여, 너희들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알고 있는 건 아주 미비하고 적은 것이다. 그것을 안다라고 뽐낼 필요가 없다. 그 모두 다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붓다도 내가 설한 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다만 진리와 자신을 등불로 삼아 수행정진 해나가라. 자등명, 법등명 해나가라 하셨듯이. 자, 그래서 부모님을 깡마른 나무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뭐 의지하고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온 깡마른 나무 토막과 같다. 부모를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자꾸 물을 달라 하고 열매를 달라 하다 그늘을 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4가지 정리를 잘 하셔서 원래 과거의 그 존재는 지금의 그 부모가 아니다. 2번째, 내가 지금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수혈된다. 3번째, 매 순간마다 미워하는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알아차리자. 알아차리자. 그리고 4번째,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자. 그렇게 딱 마음 내고 수행정진 계속해 나갑시다. 희망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순간에 항상 사람이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지켜볼 수는 없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차 먹는 데 집중을 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집중하고 명상은 달라요. 몰입과 명상은 차이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몰입을 해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입과 명상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몰입은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림에 빠져 있을 때는 명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항상 중도를 지켜요. 명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분이 들떠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말이 빠르게 나오고 크게 웃는다 하더라도 바로 1초 뒤에 내가 크게 웃었구나라고 딱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켜보는 힘이에요. 내가 지금 밥을 빨리 먹고 있구나. 음식에 빠져 있고 급하게 먹는 이건 명상이 될 수 없죠. 내가 지금 급하게 먹더라도 내가 한 숟가락 더 가고 내가 지금 급하게 먹고 있구나라고 딱 알아차리는 거.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죠. 걸을 때도 아까 우리가 모래사장을 걸었는데 내 모래가 지금 발가락으로 들어오고 그냥 좋다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발의 느낌,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내 다리를 지켜봐야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차 한 잔이 있는데 차를 먹는다 하더라도 차 한 잔에 손이 가는 걸 지켜봐야 명상이에요. 이게 가서 그냥 마신다고 맛있다 알아차려야지 이게 명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손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손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걸을 때는. 그러면 그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머리를 빗을 때도 거울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 머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없이 아침에 드라이하고 빗는 건 명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드라이 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든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빠져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싫어지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빠져있는 마음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마음의 관점이 생깁니다.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렸어요? 그럼 그걸 지켜본다는 건 어떤 건지? 화가 지금 났잖아요. 네. 화가 딱 올라왔어요. 네. 그 순간에 내가 깨어 있어야죠, 먼저. 화가 난 상태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딱 났을 때, 내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항상 순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몸과 정신에. 이걸 순찰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죠.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범행이 일어나지 않는가, 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경찰이 항상 왔다 갔다 112가 순찰대가 왔다 갔다 하죠. 요게 깨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몸에 경찰차 한 대, 순찰차 한 대를 띄워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이게 악한 마음이죠. 그러면 순찰차가 미워 하면서 깨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이 순찰차를 띄워놓지 않고 순찰차를 자꾸 운행하지 않으면 내 몸에 미워하는 마음이든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안 좋은 일을 하든 자기 스스로가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 몸에 순찰차 한 대를 내 온 정신에 한 대가 탁 기준으로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각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각자. 항상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내가 남을 욕하는지, 내가 남의 물건을 탐내는지, 이거 다 나쁜 행동이잖아요. 내가 여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이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저 장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순찰자를 딱 띄워놓으면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걸 스스로가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럼 화가 일어났을 때 화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안 좋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힘들게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순찰자가 딱 띄워놓은 사람은 항상 내가 화가 일어나면 깨어있는 사람은, 순찰차를 띄운 사람은 그걸 딱 봐요, 바로.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난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스스로를 딱 지켜봐요.
순찰자가 미행할 때 또는 범죄자 집에 대기할 때 그 범죄자에 계속 돌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요? 지켜보죠. 경찰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범죄자는 안 나오죠. 나오지 않죠. 잠복 경찰 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잠복 경찰 하러 가려면 자동차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평상시에 내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찰 잔체를 띄워놓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범죄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든가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딱 했을 때는 그걸 내 마음을 지켜봐야죠. 그게 잠복하는 일이에요. 아,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나? 남들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나? 엄마를 미워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들, 죄스럽다는 마음, 이게 다 악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멀리 보면 지금 바로 앞에밖에 못 봐가지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인연에 따라서 이 부모와 자식이 붙어 있는 거는 인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힘들고 어머니도 자립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본인도 자립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무의식에서 그게 생겨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결국은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자녀는 20살이 넘으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됐는데 딱 악한 마음을 냈으면은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냈으니까 고요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잠복이에요. 고요히 지켜보는 거. 내 감정이 또 일어나나? 또 미워하나? 또 엄마한테 집착하나? 또 아버지한테 집착하나? 이걸 지켜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딱 어떻게 해야 되게? 저게 범죄자다. 나오면 딱 알아차려야죠. 이해돼요? 딱 범죄자 딱 나오면 딱 알아차리고 바로 야 여기 지금 도와줘. 업무 요청해. 이렇게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범죄자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딱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리는 이 순간이 다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욕심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또 엄마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 공부하라고 하는 건 내 욕심과 집착임을 모르고 그걸 공부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지켜보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이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들이기죠. 내가 왜 자식한테 집착하는지 이제 알았다. 내가 공부를 어릴 때 못해서 이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대리만족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임이라고 해요. 내가 엄마한테 놓지 못하는 건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집착했고 그 집착이 엄마의 집착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자립하지 못했던 마음이 엄마의 그런 생활 습관도 있었지만 내 생활 습관도 이미 엄마와 비슷하게 맞춰져 버렸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딱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 감정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 이걸 호흡으로 흘려보내자. 거기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엄마와 같이 살든 안 살든 그 상황엔 좋고 나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흘려보내는 것은 불구부정이에요.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작고 비대비소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데는 나쁘고 선한 자체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악한 일을 했어도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중도예요. 선한 일이라 이름 짓는 그 자체도 나는 이미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이미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은 선과 악을 두 개 다 놓아버리고 중도심을 가지고 흘려보내겠다. 이걸 반복하는 게 게지알바틀 명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순찰차 한 대를 딱 띄워놓자. 응? 호흡이 가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순찰차 한 대를 딱 띄워놓지 못했구나. 이미 가빠졌단 말이죠. 이미 깨어있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뭐에 지켜보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켜보기라도 하자. 곰곰이 가빠진 호흡을 지켜보자. 이렇게. 엄마하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서로 엄마가 딸에게 집착하는 마음도 알고 그게 3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어찌 갑자기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엄마한테 엄마 나 여행 제주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엄마 나 혼자 갈게 그 말 할 때까지가 얼마나 길었어요. 와 30년이 걸렸다는 게 모든 여행을 엄마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께서 질문자께서 그만큼 답답한 상황을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딸이 성인이 되면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딸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본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마음 내면은 앞으로 엄마도 자립 못하고 본인도 자립이 안 돼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스스로가 자립을 해 나가야 지금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얘기했고 엄마도 내가 딸에게 이렇게 해야 딸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걸 자꾸 기대하고 또 나 혼자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컵라면 먹고 있는데 그래 뭐 혼자 자면 무서웠지만 괜찮을 거야. 근데 넌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엄마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문자 남겨 엄마 잘 자요 아무 일 없어 우리 엄마는 행운하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복이 많아 엄마 나 오늘 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잘 자요 하고 그 다음 문자 오는 건 탁 보지 말고 탁 놔버려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딱 확인하는 버릇 딱 가지고 엄마가 뭔가 간절하게 뭔가를 얘기하면은 가볍게 받아들이고 엄마 그랬어요? 엄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엄마 잘 자요? 이렇게 하고 그냥 탁 내 삶을 살아가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엄마도 점점 더 나 스스로도 엄마도 모르게 무의식이 점점 더 딸에게 대한 마음이 조금씩 스스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스스로 감정 자체를 분리해내는 힘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혼자 가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엄마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엄마 나 컵라면 먹고 있어 하면 엄마 컵라면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그 말을 반복해요. 엄마 방황하고 있다. 엄마 방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반복해요. 엄마 제주도는 방황이에요. 얼마나 여기 사람 여기는 혼자 있는 사람 많으니까 엄마 혼자 재밌게 한번 방황해봐요. 이렇게 엄마 컵라면 가끔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엄마. 딱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가볍게 이렇게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라. 어머니가 엄마 지금 네가 없으니까 외롭고 무서워. 엄마 외롭고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요. 나도 엄마 그런 경우 있는데 괜찮아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엄마 평온하게 잘 자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탁 내려놓고 그 엄마 말씀하신 주제를 내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한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제주도 가자. 엄마 나 혼자 갈게. 30년 만 딸이 그러면 엄마가 적응이 안 되잖아. 물론 그런 작용이 필요해. 적응이 필요하지만 이제 본인도 이제 수행자잖아.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신경이 쓰이면 엄마도 신경 쓰이니까 같이 연결된단 말이야. 딸이 엄마하고 자꾸 연결된다고. 에너지가 이게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30년 동안 같이 서로만 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편해야 엄마도 편해. 내가 말할 때 엄마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도 불편하고 엄마가 어디 가 있든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말 한마디거든 세상이. 엄마 그랬군요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더 그 말을 반복하고 엄마 혼자 나 여행 가자 하게 엄마 제주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엄마 같이 가고 싶었죠. 엄마 이번에 한번 내가 혼자 한번
뭐 일이라도 2일이라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어때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는데 제주도 가요 엄마가 딸아 제주도 가자 나 이번에 혼자 갈래 이렇게 하면 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딸이 우울증이 있는지 딸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얘가 무슨 심적인 변화가 있는지 오만 생각이 엄마가 다 나거든. 그래서 엄마 맨날 같이 가는데 이번에 한번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내가 한번 공부 좀 할 게 있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 공부를 만나고 명상 공부를 만나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만나는 것은 참 만나기 힘든 그런 인연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생도 힘들지만 불법 남봉이라고 해서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이걸 만나지 못하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로병사 속에서 결국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감는 그 순간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늙어가면 갈수록 허무하고 또 외롭고 그리고 또 좀 허탈한 마음이 올라와요. 젊은 10대, 20대야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젊은 혈기로 아등바등 살아왔지만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는 인연이 되다 보면은 삶에 대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올라와야 하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보다 오히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못할까? 친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동창생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옆집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쁠까? 그러다가 우리의 몸에 병이라도 오게 되면 더더욱더 내 삶이 피폐하게 느껴지고 나에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생각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걸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괴롭든가 어린 시절에 힘듦을 많이 겪었던 사람의 많은 부류들이 이런 생각이 많은 생각 과잉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생각은 거의 과거의 기억들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기억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은 결코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은 생각의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 생각이 결국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했던 그 기억과 생각, 아픔, 괴로움이 지금 질문자에도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점들도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연 때문에 괴로웠던 적,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질병과 병고, 다치는 상황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영향으로 지금도 영향받고, 지금 영향받게 되면 결국은 미래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생각의 주체는 바로 이 괴로움의 주체는 보통 생각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수행자는 생각에서 멀어지면 수행자예요. 오늘 이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보름 넘게 제주도를 걷고 계시지만은 걸을 때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처음에는 생각이 좀 일어나다가 걷는 것을 계속하고 힘들고 몸에 집중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이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죠. 힘든 운동할 때는 힘든 운동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 걷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죠. 걷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한 보름, 한 달 정도, 한 달 살게 하면서 제주도에서 걷고 이렇게 하지만 다시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현장 일자리로 되돌아가면 그 생각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본인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제주도 와서 계속 걸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본래 이제 만나기 전에도 청소기 하나한테도 감사하고 세상 공기한테도 감사하고 좀 그런 조금 보통의 사람들 질문자랑 좀 다르게 저는 이걸 누가 발견해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나. 그리고 뭐 샤워를 하다가도 옛날에는 밖에서 이렇게 샤워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샤워하는 거 진짜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다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는 어릴 적이든 지금이든 다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다 하셨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면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 그리고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냥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나에게 배우게 해준 스승처럼 생각되고 그 또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지금 본인이 가장 큰 깨달음은 오로지 그 중심에 감사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생기면은 수행의 거의 반 이상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증득하기까지가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본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나 정말 감사해라 책이나 삶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자신에게 인연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게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발견하고 눈 떴다는 것은 마음 공부의 반 이상은 이미 가신 거예요. 이제 그걸 잘 이끌어가고 그 마음을 정진을 쭉 꾸준히 해나가면 그게 90%, 100%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수행이란.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3000배를 하고 8시간을 앉아있고 명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자꾸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헐뜯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수행은 도로함이 타불이. 근데 내가 한 걸음을 걸어도 내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작은 컵라면 한 그릇 먹어도 내가 이 컵라면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컵라면을 맛볼 수 있는 혀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컵라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컵라면 그거 있잖아요. 그 1,4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자리를 제공해주고 따뜻한 물을 제공해주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그래 감사한 것을 아니까 이제 감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예.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감사 명상해라. 모든 순간에도 감사해라. 컵라면 하나 오기까지가 그 라면을 만드는 분들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땀과 그리고 또한 그런 맛을 또 만들어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걸 제공해 주신 편의점도 감사하고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자를 만들어 주신 분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나중에 버리고 나면 그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것은 컵라면 하나에도 수십 가지의 감사함이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감사할 것은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먹고 나간 자리에 이것을 또 깨끗이 정리해 주고 이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기본적으로 감사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감사한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 더욱더 감사함이 더 올라와요. 관찰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게 또 감사할까? 어떤 게 또 감사할까? 잠시 또 일몰이 이제 곧 일몰이 될 텐데 일몰에도 감사하고 태양이 오늘 하루에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매일 존재하는 태양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태양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몰을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감사하고 태양이 계속 떠 있다면 태양에 대한 감사함을 잘 모를 거예요. 일출에 대한 감사함은 태양이 잠시 졌기 때문에 또 일출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일몰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일출에 대한 감사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이 좋다, 일출이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그저 나에게 감사한 일로 펼쳐지는 감사 현상들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도 내가 나중에 이 감사심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으로 인한 것이구나. 돌이켜보면 괴롭고 아프게 했던 그 시간들도 내가 이걸 눈뜨게 해준 감사의 순간들이었구나.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내셔야 돼요. 자바암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장에 색은 무상하다고 관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색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컵라면을 얘기하기도 하고 내 신발도 얘기도 하고 옷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색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함없이 항상 변한다라는 것을 관찰해라 했어요. 이게 뭐냐? 내 생각도 항상 변한다는 걸 관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한 마음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도 금세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색, 수, 상, 행식, 색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고 수는 느낌을 얘기하고 상은 인식, 작용, 생각을 얘기하고 행은 행위를 얘기하고 그리고 식은 의식을 얘기해요. 이 온 또한 무상하다. 느낌, 감정, 생각, 의식 이 모든 것도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걸 하지 않는 순간 또 이거는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니까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진, 멈추지 말고 정진하라. 그래야 그 감사심이 계속해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 아이고 이 생에 잘 살았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딱 눈 감으면 윤회를 믿는 사람은 또 감사한 존재로 또 태어날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감사하게 또 계실 거고 또는 부처님 곁에 극락에서 또 계실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연법이다. 인과법이다. 내가 감사한 씨앗을 뿌리니 감사한 줄기가 나고 감사한 꽃이 피니 감사한 열매가 맺더라. 그 감사한 열매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지인들일 수도 있다. 그 열매는 다시 떨어져 감사의 뿌리를 또 내리니 그 감사의 씨앗을 첫 번째 뿌리는 존재는 바로 나다. 그 누구가 나한테 감사하든가 감사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를 관찰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 관찰 명창이다. 매 순간마다 바르게 관찰하고 내가 항상 감사함이 떠나지 않는가 지켜보고 오히려 들뜨지 않는가 매 순간마다 챙겨보고 이 순간 감사하라.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존재들 다리가 조금 아프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저분 존재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걸어가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들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인과다. 인연이다. 나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존재들이 항상 이 길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게 바로 내 부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어디서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지 마라. 내가 지금 가장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장 아픈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마음이 힘든 자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덕행이고 공덕을 짓는 자비행이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봐도 좋고 편안하게 감아도 괜찮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은 편안하게 합니다.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코로 숨이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마다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한 호흡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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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감사의 기운을 세상에 후 뿌려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기운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감사의 기운을 다시 한번 깊게 감사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감사의 기운을 편안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감사의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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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기도해도 좋고 합장해도 좋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30초 동안 자신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감사로 충만된 몸과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내며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봐도 좋습니다.